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68쪽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68쪽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해도 농부들의 손길은 코로나가 오나 안 오나 똑같은 것 같아요. 뭘 보면 압니까? 논에 벼가 자라서 이제는 이삭이 이렇게 팬 것을 보면 농부들은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모판에 벽실을 뿌리고 또 모판에 뭐가 어느 정도 자라면 본론에 이식한다 그리고 모내기 한다 그러잖아요. 이 모내기 했을 때만 해도 이게 언제 자라서 이 이삭이 펴고 추수할까 싶었는데 벌써 앞으로 한 달 후 되면 추수하는 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논에는 많이 변화가 이렇게 와 있죠.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한 알의 밀 얘기를 통해서 당신은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근데 한 알의 밀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알 하나가 어디다 쓸 겁니까? 땅에 심지 않으면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걸 심어 놓으면 신기하게 그 밀알 속에 들어있는 하얀 녹말 부분이 양분이 되고 그 안에 씨눈이 자라서 그게 다시 또 열매를 맺는데 분명히 하나를 심었는데 걷어들일 때 보면 이삭이 한 알에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끼를 쳐서 3개, 4개, 5개 대가 그렇게 많아져요. 벼도 똑같아요. 심을 때 벼씨 한 알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내기 할 때만 해도 딱 대 하나만 있던 것이 심어놓으면 포기벌이를 해요. 그래서 벽시 한 알이 보통 대가 4개도 되고 5개도 되고 그래요. 제가 이 밀알 한 알이 이렇게 써보면 많은 열매 된다고 그래서 도대체 벼는 한 알이 도대체 몇 달 정도로 정상적일 때 추수를 할까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한국은 좋아요. 이 농촌기술센터에서 다 조사를 해갖고 올려놨어요. 보니까 한 모를 심을 때에 기계가 심든 사람이 심든 이게 뭐 하나만 심는 게 아니고 보통 3개, 4개를 심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추수할 때는 우리 주먹으로 하나가 돼요. 이게 제대로 되면 대가 20개가 된답니다. 그리고 한 대에 벼 이삭을
해안에 보면 보통 60알 정도가 달려있대요. 그러면 이게 이삭이 20개라는 소리인데 20개 곱하기 60을 하면 1200알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정확하게 1200알이라 못하니까 써놓은 걸 보니까 1200에서 1300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는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 수확을 거뒀다 그러는데 벼농사는 100배 수확이 아니고 몇 배입니까? 하나가 1200개가 되본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계산해 놓고 보면 진짜 상상을 초월한 수확을 이렇게 거두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류 역사 속에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생존해 있는 인류가 60억에서 70억 사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못을 박지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 정확하게 13억인지 15억인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가족 계획이라는 걸 했어요. 둘만 낳자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에서 셋을 낳아도 호적에다 실어주지만 중국은 둘 이상 호적에 실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예 호적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상당수 이른다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탈북자들도 거기에 또 더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정확하게 몇 억이 사는지 모릅니다. 중국이 인구로 하면은 1위잖아요. 2위가 인도인데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지기는 8억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건 정확한 게 아니라고 해요. 대충 8억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두 나라만 합해도 23억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근데 나머지가 약 50억이 흩어져서, 그러니까 40억이 흩어져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5천만 밖에 안 되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5천만 되는 속에서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5천만만 될까요? 더 된다고 봐야죠. 우리나라만 따져놓고 전 세계를 보면은 이거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진짜 많다. 이 말로 다 표현이 정확하게 안 돼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부터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늘의 밀알같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제목을 밀알 같은 그런 삶인데 도대체 밀알같이 산다는 것은 뭘까? 가장 그냥 쉽고 간단하게 하면은 예수님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 사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5절을 이렇게 보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그렇죠? 자기 생명을 사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을 받으리라 그래요. 이 말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의미는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걸 말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걸 말하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은 미랄로 표현됐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희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의 결과가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한다, 헌신한다 했을 때에 우리는 조금 내가 뭐하면 희생했다, 헌신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 속에는 지금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진짜 완전한 희생이란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걸 말한다고 말이지. 완전한 헌신이란 내 목숨까지 주님께 바치는 걸 완전한 헌신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희생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희생이 뭔지 미랄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죽어야 많은 몇 나오는데 죽음 자체가 희생이라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래서 25절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반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을 받는다. 우리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어디가 또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은 누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해놓고 그 뒤에 보면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게 생명이다 그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생명까지 내놓을 정도가 됐을 때 진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미랄로서의 사는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것을 손해본다는 것이 잘 용납이 안 돼요. 내가 피해를 본다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누가 내 거 뺏어가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또 더 비약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산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많이 가지기 위해서 불법의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많이만 내 걸 만들어서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일 때가 많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는 데에 급급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희생 얘기하고 헌신 얘기하면은 촛불 얘기를 잘 알아듣잖아요. 요즘은 전기 사정이 좋아서 전기 나가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양초가 필요 없어요. 우리 구건물에 있을 때 옛날에는 양초를 준비해 놓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제처럼 천둥번개 치다가 전기가 나가기도 하니까 실제 나가기도 했어요. 밤에는 어떻게 해요? 촛불이라도 켜야지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성탄절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양초가 늘 있어 왔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지요. 근데 여러분 양초는 불을 붙이면 자기 몸을 녹여서 나오는 기름으로 불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밝혀지게 만들어요.
그 양초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이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하냐? 거기에는 착한 행실이라고 해놨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려면 희생을 해야 돼요. 헌신을 해야 돼요. 즉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절대 아무 손해도 안 보면 착한다는 모습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결국에 내가 손해봤다는 것은 내가 희생했다는 거잖아요. 양초가 자기 몸을 녹이듯이, 그래서 불빛을 비춰주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려면 내가 희생이 돼야 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내 욕심을 다 차려가지고는 희생이라는 게 되질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이게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면 우리도 마땅히 이렇게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밀알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지.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있잖아요. 그분은 정말 인류 역사상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스펙이 대단합니다. 그분은 의학 박사예요. 그분은 문학 박사입니다. 그분은 신학 박사예요. 그분은 음악에도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분은 철학 박사예요.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영국에서 살았으면 내노라하게 살았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가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성자가 된 거잖아요. 왜냐? 자기 희생을 해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요. 자기는 그러면 문화인으로 살았겠어요? 흑인들처럼 문화가 똑같은 상태에서 사니까. 그래야 그들과 동화가 되고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슈바이처는 그냥 슈바이처가 유명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우리는 산술적인 계산으로 보면 내 거 다 희생하고 나면 나는 빈털들이 되고 나는 가난뱅이 되고 나는 거지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하고는 다른 길을 갔었지만 인도에서 빈민과 함께 살았다고 알려진 테레사 수녀, 그분도 그래요. 물론 그분은 자기 돈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 후원받아 사는데 오로지 어린아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에서 자기 생을 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상을 줘야 돼서 노벨 평화상을 준 거죠. 어쩌면 자기 인생이란 자기 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내몰라라는 것이 아니고 영웅으로 세워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살면 맨날 손해만 보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높여주실지 하나님 앞에 높여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단 말이죠.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면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는데 희생하셔서, 근데 아버지께서는 모든 무릎이 인류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주신다는 거죠. 희생의 결과지요.
미랄과 같은 삶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희생하는 삶이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또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미랄 같은 삶이란 26절을 통해서 보면 섬기는 삶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섬기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은 거기 있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섬기는 것 좋아하는 것보다 받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늘 걱정을 좀 하는 것이 뭐냐? 목사가 되고 보니까 대접받는 일이 너무 익숙해. 성도들이 너도 나도 대접을 해주니까 당연하게 대접을 받는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거든요. 고마울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당연히 이것으로 인해서 복을 빌어줘야 되고, 근데 이게 그냥 습관화돼 버리면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예, 여러분요, 위로 올라갈수록 대접받을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유력한 사람이 되면 자기 돈 주고 밥 먹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이 되면 사회에서. 여러분, 맨날 대접만 받고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대접 받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섬기는 삶이 미랄과 같은 그런 삶이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섬김받고 있는 사람, 즉 대접받고 있는 사람을 더 높여주려고 애를 써요. 이거는 교회 밖이나 교회 아니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교인들도 그렇고 세상에서 그렇고 교회를 볼 때에는 건물의 사이즈와 교인의 숫자를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의 본질이 상실됐으면 아무리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도 주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교회 본질이 있어야 되고 그 본질을 잘 지켜가야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뭡니까? 바로 희생과 섬김이에요. 교회가. 이게 안 되면 주님하고는 너무 달라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하느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미랄처럼 희생을 하시고 또 요한복음 10장 13장 1절에서 11절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에 본을 또 부여주셨거든요. 입으로만 나 섬기러 왔다 이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섬겨 본을 보여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제가 대접을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항상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동작이 빨라가지고 저 대신 막 계산을 해버려서 근데 제가 대접하겠다고 식당에 갔어도
먼저 대접을 계산을, 밥 먹고 나서 이미 들어올 때 계산해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쩌다가 제가 대접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접하는 분은 하나님 앞에 복이 돼서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당연시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없어지니까, 나도 할 수 있으면 대접할 일이 있으면 대접을 해야 돼요.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대접을 잘해 주니까 저는 밖에 가서 다른 분들을 또 대접을 잘해요. 밖에 가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대접을 하려고 하지만 밖에 가서 대접을 하려고 애를 써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섬기는 자하고 난 함께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 중에 맨 끝에 있는 비유가 양과 염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내용은 심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에, 어떤 사람들은 왼쪽에.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래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내 아버지께 저주받을 자들이여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도대체 뭘 했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줄일 때 먹여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나그네일 때 돌아봤고, 또 헐벗을 때 입혀줬고, 또 병에 걸렸을 때 돌아봤다는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 또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께 이런 걸 했습니까? 아니야. 힘없고 나약한 이 소자 같은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그러니까 땅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섬겼는데 그것이 주님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우편 보좌의 오른쪽에, 보좌 오른쪽에서 너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아라. 이 땅에서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복 받을 자들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미랄 같은 삶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희생하는 삶이고 그게 섬기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때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물질적인 것을 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하면 도대체 희생하고 섬기는 삶, 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뭐냐? 그거는 우리가 과거에 MD 전도 때에 세 가지가 나왔어요. 십자가의 정신 세 가지가.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 가로 열어놓고 거기에가 제가 얘기하는 희생도 들어있고 섬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미랄처럼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말로만 전해준 것이 아니고 행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하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그게 하면 자연적으로 그들을 섬김이 이루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만 아니고 행동으로 뭔가 보여주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받게 되고 우리는 주게 되고, 예.
우리는 이거를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확증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더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3번을 물으시고 베드로는 3번을 답을 이렇게 하셔요. 근데 베드로가 후에 진짜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나는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그러잖아요. 순교를 당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복음 들고 이 십자가 사랑 전하다가 결국 순교자가 된 거지요. 우리가 예수 천당을 아무리 외쳐도 그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근데요, 사랑을 해주면 마음이 열려요. 사랑을 해주면. 어떤 요양보호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안 가려는 고집불통 할아버지 집에 가게 됐더랍니다. 비번을 알려줘서 비번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현관 이렇게 딱 뜯어 계세요하고 들어가니까 거실에 새카만 암막 커튼으로 다가고 빛도 깜깜해 어두운데 헬체했다고 떡 안에 어떤 년이 또 들어와 욕부터 시작하잖아요. 빨리 가! 당장 가! 막 쌍욕을 하면서 가라 그래요. 근데 이분은 생활이 어려워서 이 집에 가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리로 왔어요. 근데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욕 몇 마 된다고 갈 수가 없어서 왔으니까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어두워서 뭐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냥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커튼을 제끼고 그냥 보니까 좀 늘으니까 이 거실이고 이거 그냥 한 달을 청소를 안 했는데 2달 청소했는데 그냥 걸어 다닐 수가 없어, 발표 싸서. 그래서 그냥 커튼도 뜯어내리고 청소를 다 하고 뭐 싱크대 가봤더니 뭐 먹다 난 음식이 그냥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뒤에서 이 영감님은 욕은 해다 드시지 하루 종일 5시가 될 때까지 커튼 뜯어 빨고 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또 뭐 이불 빨고 뭐 이런 걸 다 놓고 가려다가 할아버지 라면만 잡수지 말고 제가 밥을 해놓을 테니까 밥 잡수세요. 그리고 여기 찾아보니까 쌀이 조금 있는데 반찬이라고 냉장고에 젓갈 딱 하나 있대요. 오징어 젓갈 딱 하나. 할 수 없이 밥 해가지고 오징어 젓갈에다가 밥상에 딱 차려놨는데 다음날 와서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2년이 오지만 않게 또 왔네. 날마다 영감님은 이 요양보호사한테 욕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감님이 왜 이러는지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어쨌든 간 한 달이 되니까 돈이 들어왔더래요. 영감님이 입으로는 그래도 나오는 거 그래도 괜찮은 거. 그래서 이제 이 아주머니가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전화를 하면 누군가 자기한테 수고비를 입금을 딱 시켜요. 그래서 이 영감님 뒤에는 누가 또 있구나. 그런 걸 느꼈고, 또 오래 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또 찾아와요. 가지고는 문을 열라고 결국 안 여니까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여자분 한 분에 남자분이 세 분이 들어왔는데 딱 여자분이 하는 말이 이 영감탱이 빨리 주식 내놔. 주식 있나 봐요. 영감탱이 뭐 아니 죽기 전에 주식이나 내놓고 죽어야지 왜 그걸 안 주냐고. 막 이 세 남자들은 그냥 집안을 발칵 뒤집는 거야. 아마 주식 찾나 봐요, 이것이. 근데 못 찾으니까 막 욕을 대고 그냥 막 다 지서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영감님이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전화하던 사람이 이 영감님의 고문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와가지고 다 정리를 하니까 이 사람들도 가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 변호사가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아주머니가 지금 하시는 대로만 잘 해주세요. 그리고 가시더래요. 근데 그날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가만히 보니까 영감님이 좀 불쌍해가지고 다음 날 올 때 반찬도 싸갖고 오고 된장국도 좀 싸갖고 와서 드리면서 내가 이래봬도 음식에는 다 알아주니까 드셔보라고. 근데 이 영감님이 이 아주머니가 해준 밥을 한 달 만에 이렇게 먹는데 된장국을 먹어보더니 된장국은 먹을만 하구만. 제일 좋게 한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도 이 가족들이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행편하는데 그 여자분은 후처고, 그러니까 본처는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재혼을 했는데 이 재혼한 여자가 얼마나 드세든지 영감님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모 회사의 회장님이신데 영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지 회사의 상무로 있는 사촌 동생하고 붙어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회사까지 전부 다 자기들 앞으로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식까지 지금 뺏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변호사 말이. 그런데 변호사가 이 요양보호사한테 조금만 이 회장님을 지켜주시면 해결이 다 될 거니까 조금만 수고했어요. 그럼 또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변호사 말에 세 번째 집으로 옮겼는데도 또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러면 제가 우리 친정에 아버지 집에 모시고 가서 있을 테니까 일 다 해결되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친정 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진짜로 전화가 오기를 재판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다 찾았대요. 그리고 이 영감님하고 이 변호사하고 미국에 가서 살았다는 딸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딸이 이런 정도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그동안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돌봐주신 거에서 뜻이 90도로 인사를 해요. 근데 이 요양보호사가 영감님한테 그렇게 욕을 먹어도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섬겼더니요, 다 정리되고 나니까 변호사가 어느 날 하나 딱 들고 왔어요. 이거를요. 요양보호사님,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이게 뭔데요? 우리 회장님이 당장에 된장국 드시고 싶다고 여기 가서 된장국 식당 열으라시 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회장님 건물이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가서 우리 회장님 된장국만 잡수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개팍스럽던 그 영감님이 이 요양보호사회가 헌신적인 그런 희생적인 성깁 끝에 마음도 열리고
회사도 되찾고 나더니 이렇게 이분도 남편이 병으로 돌아가시고 애들 혼자 키우고 있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한다면 예수님께 상을 받는데 사람도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희생하고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잖아요. 이에 합당한 은혜를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고 잘 섬겨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우리처럼 영생을 얻는 은혜의 역사가 이 어려운 때에도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 닮아 이 미랄처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날의 미랄처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십자가에서 또 땅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 닮아 예수님 본받아 예수님 따라서 하나의 미랄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희생과 섬김으로 잘 행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 우리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